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저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셔서 저희의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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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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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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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 교만하며 저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구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땅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하 알고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모이는 것이 염려되고 함께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이 특별한 시절에도 주님의 나라에 여전히 교회로 걸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존귀하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경배의 마음을 드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절은 바뀌어 푸른 하늘을 선선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는데 들리는 세상의 소식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며 견딜 힘을 줘야 하는 것이 나라의 일일 텐데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는 허위와 위선의 말과 자기 편챙이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이끄는 나라는 힘없는 백성의 마음을 더 좌절시키며 거칠게 만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말들이 겉만 번지르한 말인 줄 모르고 덥석 마음을 준 우리의 잘못도 크니 누구를 일방적으로 원망만은 할 수가 없음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참아내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려 하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조용히 깨닫게 하시며 그러면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세월을 탓하여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살피며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이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위기를 느껴 신음하다 주님께 기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전보다는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갖지 말아야 할 것은 탐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잘라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이고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어울리는 것만 보아도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 추석이 다가오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 그 소소한 가족의 즐거움마저도 갖지 못하는 울적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전염병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세 높으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내년에는 가족이 모이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병석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을 성도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능력 주셔서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슬픔 가운데 기쁨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271페이지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271페이지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찬송가 442장 1절과 3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입니다. 우리 시인 중에 김준태라는 시인이 있는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시인입니다. 유명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감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네 문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인데 한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네 문장인데 우리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시고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를 처음 읽으면 어릴 때 추억으로 돌아가서 감꽃을 떨어졌던 것을 샜던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무엇으로 결실할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쭉정이나 가라지만 결실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게 되고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게 이 시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 속에서 시인은 그냥 과거에 있었고 그 현상들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결실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목요일 10월 1일은 추석이죠. 우리 추석이라 그러면 1년 동안 심고 물 주면서 과일이나 곡식이 다 자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고 또 전통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또 제사를 드리고 했던 건데 우리 입장에서 교회에서 추석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의미로 봤을 때 1년 동안 농사진 것에 대해서 결실한 것을 말하는 이 추석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감사할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감사라는 게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적어도 저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내용들이 다 나왔죠. 그 있었던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앞에 있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Deuteronomy라고 하는데 이게 복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언급하는 곳이 이제 모압 평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되실 건데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당신들의 조상 여러분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주는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많은 성읍이 있을 텐데 성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도록 하시고 그 성을 다 둘러서 쌓고 나면 그 안에 살 집 가옥을 지어야 되는데 그 가옥도 하나님께서 그냥 얻게 하시고 가옥에 살 물건들을 우리 가구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역사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과일도 먹고 싶은데 포도나 아니면 감람나무 같은 그런 곳에서 열리는 그 열매들 과수원이 좀 필요할 텐데 그 과수원도 우리가 경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해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10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서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라는 고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그 시간을 마치 씨를 뿌리고 또 재배하는 기간으로 보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요 지난 40년 동안의 농사진 것에 대한 결실처럼 주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까지 치면 거기하고 광야 40년까지 하면 470년 동안 고되게 애쓰고 애썼던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세우시고 채우시고 또 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고 또 지금도 어렵고 또 얼만큼 더 계속 어려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그런 상황 비슷하게 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보자면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씨 뿌리고 또 재배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다면 우리도 이것을 전제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 두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는 감사의 결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갔는데 맨 앞에 여리고성 말씀 늘 드린 것처럼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 6대가 지나갈 정도 철옹성이잖아요. 그 철옹성이 앞에 딱 가로막혔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일곱째 날에는 6바퀴 돌고 일곱째 바퀴 때 함성 한번 지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침묵한다고 또 여리고성 돌듯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마지막에 13바퀴째 함성 한번 지른다고 그 철옹성 같은 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12번 침묵하고 13번째 함성 지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우리 죄성도 사라지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셨어요. 여리고성 정말 손대지 않고 정복을 했고 아이성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본인들의 죄 때문에 그렇고 쉽게 정복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인데 그게 여부스 성이거든요. 여부스 성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여부스 성인 예루살렘 성을 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정복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시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러네. 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감사합니다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나오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그러면 이제 2020년 10개월 20일째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일단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반의 모든 것들 다 전부 다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그것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아주 극소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해를 사는데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으로 남아있다는 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는데 1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키질하실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쭉정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을 수 있는 알곡으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제가 중국에서 콩을 소출하고 탈곡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삽으로 콩을 푹 떠서 공중으로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면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고 콩은 바닥에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그 옆에 마대자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집어넣습니다.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다 하면 한 번 더 포도에 넣었던 것을 쏟아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실한 것이고 어떤 것이 쭉정인가를 구분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저도 사실은 키질도 많이 하고 옛날에 빨간 바가지 같은데 곡식 마지막 남은 거 이삭 주운 거 훑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조금 키질하듯이 공기 중에 올리면 바람에 달려서 쭉정이는 가고 알곡은 그 바가지 안에 남아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 또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천국에 갈 사람이 알곡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고요. 쭉정이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은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비유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쭉정이와 알곡은 겉모습은 다른 거 없어요. 겉모습이 알곡이 차 있든 아니면 알곡이 없는 그냥 쭉정이만 있든 겉으로 보면 다 벼처럼 생겼어요. 다만 희질에서 바람에 날려보면 그게 이제 날아가느냐 그대로 남느냐죠. 이 알곡과 쭉정이와 차이는요, 겉모습으로는 안 되고요, 딱 하나로만 되죠. 바람에 날려보는 건데 결국은 그 차이가 안에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알곡이 크냐 안 크냐 그게 아니고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1년 보내면서 감사해야 될 것 중에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땅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또 가옥도 주시고 가구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또 뭐 포도원도 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크고 아름답다는 형용사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있게 하시는 거. 없었는데 가니까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지금 있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몸이나 제 몸이 감사거리예요. 몸이. 어떤 사람은 이런 몸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자녀 셋, 아들 둘과 딸 하나 둔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해서 아이들 운동화 한 켤레도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 공고를 보니까 세탁기 중고를 어느 집에서 판대요. 부잣집 동네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살 요량으로 그 집에 가니까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나오면서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거실하고 부엌이 아주 고급으로 인테리어가 다 돼 있어서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뭐야,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로 살고. 그리고 이제 주인 나오고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그 중고 세탁기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이 사람이 주인 두 사람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에게는 애가 셋 있는데 아들 둘 있는데 이 아들들은 얼마나 개구쟁이처럼 뛰노는지 신발이 나만하질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집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앞에 있는 남편에게 아유, 제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 아니고 저희에게는 12살 먹은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들 둘이는 얼마나 개구장이로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없어서 달아서 참 걱정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 아내가 저렇게 들어가서 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세탁기 중고를 들고 집에 가서 그냥 위치만 딱 갖다 놓기만 하고 다시 신발장에 있는 문 앞에 와가지고 물끄러미 신발들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자식이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어쩌면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그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꼭 갖고 싶은 것인지도 몰라요.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저 물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버리기를 원하고 없어졌으면 하기를 원하는 그걸 놓고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삼시세끼 먹는 거, 자녀들이 치킨 한 마리 먹고 싶다 그럴 때 그거 사줄 수 있는 이것도요,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눈물로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기쁨으로 지금 계신 분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마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지금 기쁨으로 다 늙어두시지 이렇게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님께서 다시 하늘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숫자로 퍼센티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수 안에 들어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큰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은혜 중에 하나는, 또 감사할 거리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읽을 때도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 문득문득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 필요한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적용도 잘 될 때,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주셨을까를 깨닫는 것은 참 은혜죠.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칼럼을 쓰고 또 나름대로 인터뷰를 하고 책을 내고 이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 진영에서 이게 다투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참,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설령 맞을다 할지라도 자신이 맞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응답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돼서 거기서 많은 확진자가 났고 죽기도 하고 또 병환 중에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런 얘기도 했죠. 야, 하나님께서 중국을 다루시는가 보다, 징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나서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신천지가 또 대대적으로 걸렸고, 신천지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때 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야기, 하나님이 또 신천지를 만지시는가 보다 또 얘기했어요.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태원에 말할 수 없는 클럽에서 또 확진자가 다수 나왔어요. 그때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만지시는가 보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교회 안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정말 똑같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신 목적을 알았다면, 우한 지역에 있는 확진자나 신천지 안에 있는 확진자나 이태원의 클럽에 있는 확진자나 교회 안에 있는 확진자나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확진자 되어도 우리만은 징계 때문에 아닐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없고요, 안다고 하는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19 같이 또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힘든 이유가 뭔가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한 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욥에게 이런 환난을 의인인데 왜 주셨습니까? 욥과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는데, 정작 고난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나는 유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요,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의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코로나19가 있어도 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코로나19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코로나19가 있어도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가진 거 작지만 나눠주리라. 이렇게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줄을 아는 것, 저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요, 감사 중에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지내시면서 어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하셨나 한번 봐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안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누가 그랬냐도 마찬가지죠. 누가에 대한 질문 안 해도 그 누가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요, 왜를 찾지 마시고 우리가 할 도리인 무엇을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씨는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고 소출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게 되면요, 감사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의 은혜를 드려야 돼요. 기억의 은혜 결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4절의 분량인데 10절, 11절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 13절 마지막 2절은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나를 잊을 거야. 너희들은 다른 신을 찾을 것이고 나를 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명심하고 나를 잊지 마.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는 10절, 11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지금은 은혜 받아서 얻은 게 있지만 하나님 잃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떼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름대로 희생해서 주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금 설령 그럴 수는 없지만 배고프실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음식 좀 줘, 이렇게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온 세계도 하나님 것이고 온 세계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은과 금 물질 외에 다른 우리의 몸이나 정신이나 믿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 세계가 하나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떼어주셨다는 거죠. 은혜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떼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마치 나무를 심고 결실하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결실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솔로몬이 죄송한 표현으로 늙음하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리고 책왕권을 썼습니다. 12장 분량의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전도서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재밌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다 청년이야. 그러니까 청년 같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말 잘 들어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갈 날이 조금은 더 남으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못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곤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요, 권면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는 게 능력이고요,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게 능력이겠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기억해야 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또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사진이 좀 아름다운 청사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생각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망의 청사진, 또 여러분 각자의 아름다운 그 청사진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처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너희들 하나님이 공짜로 이런 것들을 주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잊지 마라, 명심해,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지만요, 이미 잊을 생각이 없고 잊지 않을 믿음이 튼실한 사람들은 그거는 신경 안 써요. 뭘 신경 쓸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는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잊지 마라, 잊어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라고 돈을 다발로 준다고 하더라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은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때로는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떼어버렸으면 좋겠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일 수 있다. 그 간절히 누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게 결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소망의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들을 또 더불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또 재배하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잘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노력한 땀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실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감사의 결실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영히 잊지 않고 살겠다고 나름대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다짐이 물에 흘러가는 다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돌에 새긴 신비에 온전히 잘 박힌 목과 같이 양각과 음각으로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에 호곡백과 거두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난 약 11개월여 동안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논에 물 댈 곳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하늘의 비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136편 기자는 25절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지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는 먹을 것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알기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이 기도와 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영원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지난 전 평생과 그리고 올 2020년 11개월여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인 걸 알고 감사의 결실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결실을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 11개월 동안 감사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축복송 마음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웃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저의 웃음꽃이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웃음꽃이 다시 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으시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예배 부분은 똑같고요.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고 9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관련해서 일단 추모 예배 서식서는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새벽 차량 운행이 없고요. 또 금요일도 추석 연휴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고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장로님께서 박순덕 권사님과 함께 내동의 난강 휴먼빌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